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매일 잘 때마다 가끔씩 제 둘째 딸이 이렇게 주물러 달라거나 이럴 때 옆에 같이 누워주는데요. 그때마다 그 뮤직박스 같은 거 있어요. 요만한 스피커 달린 통인데 인형을 넣으면 그 인형에 맞는 노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새는 그 이야기 나오는 것들을 자주 들으면서 자더라고요, 둘째 딸이. 거기에 나오는 짤막한 우화 같은 거죠. 동화. 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3년 고개라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고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3년밖에 살 수 없는 넘어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걷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근심에 빠져서 이제 3년밖에 못 사니 어떡하냐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손자가 웃으면서 나타나서 느닷없이 3단, 구구단을 3단을 외우는 거예요. 3일은 3, 326, 335 하면서. 이게 할아버지가 이제 역정을 내죠. 지금 할아버지 죽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이런 건 할 때냐. 그랬더니 손자가 아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이 2개면 몇이죠? 6이지. 3개면 9지. 이렇게 하니까 이 소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 그 고개에 가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을 사니까 2번, 3번 넘어지면 6년, 9년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년을 더 사는 거죠. 네. 그제서야 할아버지 얼굴이 펴지면서 손자와 함께 할아버지는 그 고개로 다시 가서 계속 넘어지면서, 웃으면서 넘어지면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 인생을 살다가 언덕에서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 실패한다든지 좌절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곧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꼭 죽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으나 그것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더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3년밖에 자기를 못 살게 했던 그 고개, 어쩌면 우리를 죽을 것 같이 내몰았던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들, 오히려 그 역경과 어려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계속 쓰러지면서 웃죠. 네. 이게 되게 간단한 이야기고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와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동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동화라든지 오랫동안 이야기가 이게 반복되고 고쳐지고 했던 이런 고전들이 사실 그 인문학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인생은 그래요. 이 시계 추와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쇼펜하우어의 그 염세주의 철학에 나오는 말이라고. 인생이라는 게 원래 굴곡진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한 번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집 옆에가 바로 산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근처에 산이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예전엔 놀 데가 산밖에 없으니까 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쓸려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산을 넘는 것과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3년 고개, 이런 고개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도 있고 기쁘게 하는 날들도 있는 거예요. 불행한 날도 당연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일부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단맛, 쓴맛, 짠맛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기분 좋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 인생이 무조건 좋은 일만 많이 있어서 잘 살았다, 행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환경이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뉴스에 나오는 대기업 회장님들 돈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잖아요. 물론 뭐 우리가 모르는 행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삼성가나 이런 데 보면 또 가족끼리 막 해서 뭐 CJ랑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도 겪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모든 사람은 다 굴곡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시계추와 같아서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늘 끊임없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고 난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조그만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크게 아파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철저히 지금으로 따지면 극우적인 이런 삶을 살았었죠. 도끼 오른 어떤 탄압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거리였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인데 살아서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칭찬이 아니라 어떤 저주에 가까운 어떤 말들이나 나를 부정하는 말들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기분도 나쁘지만 그게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까지 심리적으로 체력이나 심리적인 어떤 힘이 고갈되는 것도 느끼잖아요. 사도 바울도 눈을 뜨는 은혜를 누렸지만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3년인가가 걸린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보면은 사도행전이었나?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가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자숙하고 공부하고 돌아온 걸로 나와요. 그냥 바로 눈 떴다고 해가지고 바로 성경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그 충격을 변화된 삶의 기회로 맞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좌절하고 그냥 술 퍼먹고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야 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3년이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이든 하루든 1년이든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닥친 어떤 위기, 어려움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다룰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충격이나 좌절을 내가 잘 되는 어떤 기회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회심을 하고 완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행복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요, 세속적인 행복?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핍박받고 탄압받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종국에는 사형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뭐 바울만 그런가요? 요셉도 그렇죠. 요셉, 예수님의 아빠 말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어때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려지고 사자밥이 될 뻔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모진 순간을 다 견디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냥 기왕의 노비가 된 거,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팔려간 집에서 인정받아서 집사로 모든 집안에 있는 재물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또 이번에는 그 와이프가, 장군의 와이프가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갔는데 이제 괘씸해가지고 오해를 사게 만들죠, 부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이제 좌절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죄수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요즘 말로 따지면 모범수였죠.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떤 자리에서도 자포자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자신이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길까지 인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기근이 들어서 그 중동 지역에 다 먹을 게 없을 때 이집트만큼은 요셉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끼니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을 굶주리지 않게 이렇게 도왔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단맛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처럼, 바울처럼, 또 욥처럼 때로는 쓴맛도 보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작년, 올해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저보다 훨씬 심하게 망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니까요. 어쨌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그 위기, 아픔을 새로운 나의 미래, 새로운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나를 회복시켜주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위기를 그냥 위기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삶을 얻을 기회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이게 내 삶의 결과야. 이게 내가 받았던 성적표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은 있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들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꿀 때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최종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무너지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딱 극단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찬란함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요셉처럼,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선지자들도 우리가 막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선지자들도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성경들 위대한 성경 인물들 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고, 특히 우리가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가 그토록 찬양에 맞지 않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위기, 실패, 좌절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었죠. 예수님을 보면 그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감내하겠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리스도인조차.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굴곡진 것이고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래로 꼬꾸라질 때도 있는 법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외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함께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닿아 있느냐. 네. 그냥 내 발밑에만 쳐다보고 내가 지금 당한 현실만 가지고서 울며 불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기다리면서 후일을 도모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공했다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것이 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변 상황이나 여건이나 시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은 노력을 하고 말하자면 똑같은 IQ에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학위를 가진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뭐 잘못해도 그것도 내 탓이고 하면서 그걸 자기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해서 으쓱하거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됐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복 받아서 회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가난에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길을 가다가 오르막길을 마주할 때도 있고 내리막을 마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굴곡이 많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이었나요? 마태복음 맞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산장수가 더 귀하겠어요? 아니면 집신장사가 더 귀하겠어요? 똑같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햇빛을 비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굴곡이 심한 이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걸어가는 것 뿐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돼 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무속에 심취한 샤머니즘에 기댄 어리석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잘났다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거든요. 네, 실패할 때도 그 탓을 뭐 남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막 비하하고 나를 꼬꾸라뜨려서 그냥 절망 가운데 나를 두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 수렁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내 가야 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높은 데 처하든 낮은 데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성격,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꼼꼼하고 MBTI로 따지면 E에다가 뭐죠? J? 이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극심한. 예. 그런 취향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괴로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에게도. 그러니까 내 성격이나 취향, 내 지식, 습관, 내 생각,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을 이게 나에게는 약점이고 나에게는 어떤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긴 하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좌절감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기쁨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내 발 아래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보통의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단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것 뿐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잘난 척도 안 했고 내가 좀 망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다. 내 성격은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아온 순간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참 은혜였구나. 감옥에 갇힌 그 순간도 나에겐 은혜였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또 뒤에 이야기를 해요. 나의 나됨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네. 나의 나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체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끼는지 이해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힘과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만족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할 용기와 희망과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굴곡진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요. 청춘이라 아프다. 청춘 제목이 뭐였죠? 청춘이라서 아프다. 네. 중년이라서 아프고 또 소년이라서 아프고 청소년이라서 아프고 애기들도 아프잖아요. 아팠다가 나았다가 넘어졌다가 깨졌다가 또 회복했다가 이게 아프면서도 지나고 나면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네, 고소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다. 저는 커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쓰지만 내 인생보다는 달다. 네, 인생이라는 게 쓰기도 하고 근데 그 쓴맛 가운데 느껴지는 단맛도 있고 고소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네, 그건 곧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지나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세속적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순간을
그것이 고난이든 성공이든 행운이든 불행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